하나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셀라라는 것은 추임새죠. 우리로 치면 우리 그 민요 부를 때 보면 얼쑤하는 뭐 그런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별 뜻은 아니고 그냥 뭐 박자 맞추는 뭐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역경 중에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언제 지은 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부지 중에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그때에 지은 시예요. 그때 심의 족속들이 봐라, 저렇게 폭정을 휘둘르더니 죽게 생겼구나, 막 손가락질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도망할 때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할 때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부지 중에 지금 황망하게 도망가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아주 용감하고 유명한 장군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왜 도망했을까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피할 때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고 도망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든지 싸워서 압살롬을 죽일 수 있지만 다윗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잘났다, 잘난 척하더니 네가 결국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아들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은 참담했을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신정 국가로서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신정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신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국가, 이게 신정 국가예요. 가장 이상적인 국가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도망가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겪습니다. 질병과의 전쟁, 또 경제와의 전쟁, 또 인간관계의 전쟁, 또 신앙과의 전쟁. 여기서 신앙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나의 나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신앙적 나태함은 그 의미가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부르짖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잡아갈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집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끼는 화병을 깼는데 모르실까요? 다 알잖아. 누가 깼는지 다 알아요. 누가 말썽꾸러기고 집안에 누가 있었고 다 압니다. 모르지만 모르는 척 누가 깼지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빨간 옷 티 입은 이 다음 세대가 막 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는 안 깨고 조심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아버지는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다 용서하마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잡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면서 부르짖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짖느냐? 첫 번째로 역경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는지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3장 시편 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지금 내용하고 추임새를 넣는 거하고 좀 뭔가 안 맞지만 언밸런스인 것 같지만 다윗이 이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임새를 넣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참담한 내용인데 다윗은 지금 노래하듯이 막 지금 추임새를 넣고 있다니까. 얼쑤하면서 이렇게 우리말로 치면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낱낱이 구하고 아뢰일 때에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도에게도 역경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으시고 우리가 담대하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게 아뜨거라 하면서 막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어려움이 다 피해가나 봐.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은 오는데 그때 믿음 안에 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망의 말을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원수들은 막 조롱을 합니다. 네가 구원 못 받았구나. 봐라. 잘난 척 하더니 결국 네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성도의 실패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합니다. 비웃을 때가 참 많죠. 봐라, 목사가 저렇지 않느냐, 교회 장로가 저렇지 않느냐, 결국은 회사 망하고 저렇게 비렁백이 되지 않았느냐. 그럴 때 맞습니다. 그럴 때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무릎 꿇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을 꾹 닫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피하고 지금은 도망 중에 있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기회를 삼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신하, 그리고 반란군에 서 있는 신하들 딱 표가 나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왕위를 다시 찾았을 때는 그 가짜 신하들은 다 쳐내버릴 거예요. 진정한 신정국가. 다윗은 강력한 왕정 국가이면서도 또 신정국가를 세웠어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방패가 뭡니까?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는데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누가 나오냐면 박재우 장군이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는데 막 산에서 싸우는 거야. 이제 일본군이 조총을 딱 이열로 서가지고 앞에서 막 빠바방 쏘고 또 이제 한 줄 뒤로 올라가고 그 다음 사람이 앞으로 또 튀어나와서 또 빠바방 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의병들이 다 죽어야 되잖아. 의병들이 뭘 들고 있냐면 소뚜껑을 들고 있어. 이렇게. 아무리 총알이 세도 소뚜껑은 못 들어. 그죠? 그러니까 소뚜껑이 따다다당 맞고 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진짜 튼튼한 방패구나. 소뚜껑 들고 이렇게 방패로 사용할 줄은 몰랐는데 영화가 그렇게 하니까 참 실감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조총이니까 한 방 쏘면 장전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려요. 그때 의병들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화살이 조총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소리에 빠빠방 그 화약이 터지는 소리에 놀래서 그 소리에 막 조선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일패도지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사거리도 더 길고 또 소리 없어 쏘기 때문에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라요. 또 조선 군사들은 이 활이 각궁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좋고 사거리가 깁니다. 거기다 실력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애기살. 화살이 반만해. 짧아. 거기에 이제 통화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쏘면 통화를 통과해서 쭉 나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거리도 길고 소리도 못 듣고 그리고 그 보통 긴 화살은 날아오는 걸 보면 웬만큼 훈련한 사람은 화살로 이렇게 쳐낸다고 그래요. 칼로 이렇게 쳐낼 수 있는데
그건 쳐내지도 못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만큼 빠르고 강력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군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 화약이라는 그 생소한 것을 접하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밀려져 한양까지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평양성까지 점령당했던 일이 있어요.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그 곽재우 장군이 그 병사들이 방패를 들고 수도권 방패를 들고 이렇게 저총을 막았던 그런 광경을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아무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죠. 우리가 방패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적이 화살을 쏠지라도 방패를 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오. 세상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에요. 머리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낙심해서 절망해서 쓰러졌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 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경마장에서 그 경마장 그 함성 내가 한번 가서 확인했어요. 네. 친구 녀석이 한번 가보자 해서 5천 원만 그 이상 들고 가면 안 돼 하거든. 지갑도 넣고 뭣도 넣고 뭐 차비 딱 들고 전철비죠. 전철비 들고 딱 5천 원 그거 딱 해가 그것만 들고 갔는데 3명이 해가지고 뭐 연식 있고 복식 있고 뭐 단식 있고 아무튼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구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찍어가지고 다 잃어버릴 심산으로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 막 출발해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 여기서 올 때쯤 되면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말 응원하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해요. 이 광주 경마장 가보면 그 관중석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굉장한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음성 가운데서도 내가 작게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소리가 커도 그 가운데 내가 희미하게 소리를 질러도 소리를 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으시지 않으셨어요. 다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염려는 사람을 붙잡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면 사람을 붙잡고 막 통사정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까 한 내용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추임새를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기도는 역경을 이길 힘을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경을 이기게 돼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오는 그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몸은 지금 다리를 쉼없이 굴려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역경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이길 마음과 믿음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모든 어려움 환경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지만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편 3편을 통하여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을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예사랑 계속한 모든 성도와 인터넷 참여하는 모든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